1627년 8월 15일 태풍, 그건 태풍이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쳤다. 바람이 너무 심해서 갑판 위에서는 서로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작은 돛조차 올릴 수가 없었다. 동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그때 집채만한 파도가 악마의 아가리처럼 우리 배를 덮쳤다. 배의 선미와 후미가 종이 찢겨지듯 찢겨나갔다. 배는 암초에 부딪혀 뻥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나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원 64명 중 38명만이 살아남았다. 생전 후 처음 한 일은 식수를 찾는 일도 음식을 찾는 일도 아니고 동료 선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땅을 파고 매장하는 일이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베이컨 한 덩어리, 밀가루 한 포대, 고기 한 통, 붉은 스페인산 와인 술통 하나가 전부였다. 가만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같았다. 얼마 후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도망했다. 시간이 지난 오후에 세 사람이 손짓을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총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불을 얻어왔다. 중국인의 해적이 사는 곳인가? 얼마 후에 무장한 100명의 군인에게 포위되었고 그 다음에는 2000명의 군대가 포위했고 우리는 쇠사슬에 잡히고 포박되어 그들에게 나가사키, 나가사키, 나가사키 외쳤지만 못 알아들었다. 효정실록 제주 목사 이원진이 궁궐에 서신을 보냅니다. 38인이며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선인 관복을 입고 온 눈이 파란색이고 수염의 붉은색의 어느 한 관원이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동포라고 생각했지요. 얀 야스 벨테브레. 그들보다 27년 전 먼저 표류한 사람, 한국명 박연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서 결혼하여 살다가 보니까 고국어인 네덜란드의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와 떠듬떠듬 소통하며 이야기했죠.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은 그들에게 쌀과 소금과 물만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주고 부식, 반찬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말하죠. 나는 더 값진 것을 먹었는데 그때 나는 희망을 먹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선원이었던 핸드릭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의 내용입니다. 그는 1653년에 제주도에서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13년을 조선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멜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의 삶의 희망이었을까요? 자신과 같은 이방인이 이 땅에서 박연이라는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것. 내가 비록 낯선 땅이지만 자신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서 그 존재를 만났다는 것이 하멜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주 목사 이원진, 그는 얼굴과 피부 색깔, 헤어 색깔이 다르다 하여 적대적으로 혐오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환대를 받은 것이 그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이상 세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이상 세계를 지칭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풍요로운 땅을 상징해요. 그러나 단순히 약속의 땅이 풍요만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랑과 생명의 존재가 내가 누군가에게 해함도 없고 내가 상함도 없는 곳,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생명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해함도 상함도 없이 함께 공생하며 번영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꿈꾸는 이상 세계로 성경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 어떤 것을 부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고유한 영생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고유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입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입자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 파동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이라는 입자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숨이 우리 안에는 깃들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저것을 먹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미 마음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고 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탐스럽게 지혜롭게 보암직하게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었죠. 근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고유한 숨이,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추방당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소통 없이 자기만의 숨으로 자기만의 노력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한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인간의 계보와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그들은 자식을 낳고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다가 깃발을 꽂고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에다가 이름을 짓고 깃발을 꼽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만들고 내 집을 만들고 내 진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문명의 역사의 흐름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과 채집 활동을 했어요.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씨앗을 열매를 따서 먹고 채집하며 그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인간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경작을 해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었네요. 곡식을 보관할 빗살무늬 토기도 만들어요. 신석기 시대는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어지며 인간들이 문명의 꽃을 피우거든요. 그 문명의 흔적이 있고,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며 인간은 번영하였고 평화로운 문명이 되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인간의 착각이었어요. 인간들이 한 곳에 정착하며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거두면서 반복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동작을 하다가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네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내 땅을 만드는 순간에 내 땅을 침략하는 노리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대적이 되었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은 노동의 짐을, 일상의 노동의 집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가인의 자손이 인간의 문명의 역사를 만듭니다. 창세기 4장 20절 말씀에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석기, 청동기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하다가 인간의 힘만 의지할 수 없으니까 짐승들을 그 농사 짓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고 그 짐승을 가축으로 만들어서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축을 순한 동물, 유순한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짐승을 가축화하면서 짐승에게 있었던 질병과 세균이 우리 인간에게 왔어요. 천연두는 소에게서 왔고, 결핵도 소에게서 왔고, 홍역은 개에게서 오고, 독감은 돼지와 닭에게서 오고, 나병은 물소에게서 오고, 우리가 메르스라는 건 낙타에게서 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박쥐에게서 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가축을 해서 그들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힘을 얻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짐승에게서부터 가축을 키우고 때로는 지금은 야생의 어떤 짐승들을 우리 인간이 먹으면서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과 병원균들이 우리 인간에게 왔어요.
그 짐승과 가축들에게서 그들이 생존하고자, 그들을 지키고자 세균을 퍼뜨렸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세균을 통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맛을 본, 짐승의 고기의 맛을 본 인간들이 그걸 여러분 멈추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점점 문명의 꽃을 발전시켜 갑니다. 창세기 4장 21절 이하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문화 예술의 꽃을 피워요.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연장 기구를 만들어요.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발전시켜요.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교육시키고 점점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네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문명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었네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핫한 영화가 지옥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만 100명의 독자와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면 100명의 작품으로 재탄생이 되어져요. 보는 사람의 프레임과 그 세계관을 통해서 그 영화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저는 저에게 그 영화가 새롭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최고의 과학을 지배하는 화두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이런 세상의 모든 도구들은요 만들어질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도구와 연장은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도구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어떤 도구로 쓰여질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우리 손 안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1세기 인류를 새롭게 네이밍, 이름을 했어요. 포노사피엔스라고. 스마트폰을 몸처럼 사용하는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라고 우리 인류를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전에는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외워야 했고 책을 봐야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을 외우지 않아도 책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식의 검색에 접속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온갖 세상의 지식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지식에 다 접속하며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효과만 있습니까? 역작용도 있어요. 영화 지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신의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상파에서 한 번은 중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의 심판 고지를 받고 뭐월, 며칠, 몇 시에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처음에는 다 모두가 뻥인 줄 알았지요. 근데 돈을 30억을 준다니까 그 사람이 지상파를 통해서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신이 와서 고지받은 사람이 신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겁하면 놀라졌겠습니까? 지상파 시청률이 90%가 넘어가요. 그 다음부터 유튜브로 고지하는 거. 누가 심판 고지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실검 1, 2, 3위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인상착의가 올라오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삽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의 밀실이 없어요. 한순간에 광장에 내 신상이 다 털려서 온라인에 내 외모가 다 가는 겁니다. 그 신상 털린 사람이 너무 급박한 상황에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선을 느끼잖아요. 아,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람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에 그 시선이 내가 예쁘기 때문에 호감 가운데 있는 매혹의 떨림인지 이게 나를 감시하는 시선의 떨림인지 우리 인간은요, 우리 영혼은 시선의 온도를 느껴요. 차가운 시선인지 따뜻한 시선인지. 근데 그 사람이 이 차가운 감시의 시선을 느끼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의 밀실의 공간이 없이 모든 게 디지털로 추적이 되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오픈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여러분 지옥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심판 고지를 받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공지가 되어지면, 사람에게 보게 되어지면 이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자유도 상실한 거예요. 내가 밀실의 공간에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다. 내가 죄의 형벌로 신의 심판으로 죽게 되어지면 내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 보며 느낀 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시간의 죽음의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사는데 내 영혼 몸이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다. 벌거벗겨진 채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자기의 고유한 숨을 쉴 수 있는데, 여러분, 나는 정말 나만의 고유한 스스로의 숨을 쉬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을 해야 돼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 감시 시선들, 이것 앞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는요,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0장에 이 표현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평온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숨, 나만의 호흡과 나만의 리듬을 따라서 여러분은 그러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힘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고독이라는 문제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숨과 영생이 깃들어 있으니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신 모든 짐승들 모든 사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작가란 사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작가란 사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물의 속성, 쓰임새, 그걸 아는 사람이 사물에다가 이름을 네이밍하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의 쓰임새와 용도와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외로워요. 독초하고 있는 거예요. 독초란 이 엄청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지혜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기에. 세상은 넓은데 시간과 공간은 많은데 내가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 그의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의 문제예요. 외로움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제사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가인이 느꼈어요. 근데 가인이 그거를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속에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렸네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은 관계가 많은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보는데 가인도 자식이고 아벨도 자식인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네요. 이게 뭡니까? 관계의 고통입니다. 관계의 고통. 내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맺은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선택해 보세요. 외로운 게 힘들까요? 고통이 힘들까요? 인간관계. 그럼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인들, 철학가들이 말하는 것은 예술은 인생은 고독과 고통의 변주예요. 고독과 고통의 변주. 이걸 내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킬 것인가? 내가 외로움과 관계의 고통 앞에 내가 자기 방어 기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견디며 고통을 견디며 나만의 방식으로 그걸 새롭게 예술의 꽃으로 피워내는 겁니다. 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게 나의 문제, 진짜 내가 외로움, 이게 나만 혼자다.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없다. 이 문제.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가장 우선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근데 더 나게 생존하려면 어떤 조직이나 문명에 어떤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생존에 유리합니다. 야생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성곽 안에서 예측 가능하고 질서가 있는 도성 안에서 애녹성 안에 사는 것이 예측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생존에는 유리합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존재할 때가 생존에는 유리해요. 그런데 이 집단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입니다.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 지식과 지혜를 전승을 하고 이걸 하나의 사회화 과정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이 사회화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그 문화와 교육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거에 사육당하고 길들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느 조직이나 심지어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 거할 때도 이 가족의 질서에는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자식에게 부모는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취업을 했네요. 조직에 들어갔네요. 어느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조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복이 열릴까요? 그 조직에는 위계 질서가 있네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상명하복. 윗사람이 명령하면 나는 무조건 따른다. 여러분 어느 조직에 가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상관 가운데, 조직원 가운데 또라이가 있습니다. 상관이 상또라이예요. 어느 한 직장인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30대 직장인하고 열심히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직장에 상관이 상또라이인 겁니다. 상또라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뒀죠.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나 요즘 조직에는 나중에 업무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내 상관이 나에 대한 업무 평가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싫지만 참고 참아서 그 상관 앞에서 위계질서 앞에 연기를 하는 거죠. 나를 참아가면서. 근데 참다가 이 사람이 번아웃 돼서 심리 치료도 받네요.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집단주의,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상들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냥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 교단에 들어와서 진급 절차를 거쳐야 돼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교단에 들어와서 저는 2년 동안의 서리 과정을 보냈습니다. 1999년에 서리로 임명받은 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감독 파송에 준회원 허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1년의 과정 가운데 시험을 봐요. 논문을 제출해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논문을 써요. 논문 지도해주는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는 연애를 앞두고 처음으로 준회원 허임 연급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한 10명이 넘는 면접관 앞에 제가 서게 되었네요. 허임 연급의 논문의 주제는 교회력에 의한 목회 계획이었어요. 논문 지도 목사님이 있고 2번 계속 지도받고
논문 심사 평가를 딱 보고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모든 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어요. 저희 집안은 목사님도 없습니다. 평신도 가정에 자랐으니 처음으로 목사 과정에 섰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열심히 암기하면서 내가 쓴 논문을 외우고 해서 갔지요. 어느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논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말꼬리 잡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또박또박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한 7번, 8번 갔을 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질문하신 목사님 엄청 깨졌습니다. 다행히 논문 지도 목사님이 저를 향해 변호해 주셔서 나왔어요. 물론 논문에서 진급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장소와 그 분위기를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저 친구들, 동기들이 다 같이 그때 진급증에 받았으니까 친구에게 말하죠. 야, 임 목사야, 넌 괜찮았니? 자긴 뭐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하고 같이 진급을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임시자였는데, 그러면 혹시 감독 아들이야?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아버지가 누군데? 누구 목사님입니다. 했더니 그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누구 목사? 아들이구만. 그래, 알았어. 그냥 나가.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냥 잘 받고 왔단 말이에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진급을 3년을 거치고 이 생태계를 겪으며 느끼는 게 이 조직이 이런 거구나. 그냥 한번 군기 딱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거의 한 20여 년, 제가 전임 목회로 말하면 한 17년, 8년을 그런 세계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숨을 참지요. 이런 제주도에 가면 숨을 참아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질하는 해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녀들도 상군, 중군, 하군 해녀가 있대요. 가장 최고의 기술을 한 사람은 한 번 숨을 참고 들어가서 수심 15m까지 들어가서 물질을 한답니다. 중군은 한 7m 밑에. 근데 아시겠지만 진짜 씨알이 굵고 가치가 있는 것은 밑에 들어가야 좋은 상품성 있는 걸 찾잖아요. 근데 그 숨을 참고 들어가요. 근데 숨을 참고 들어가는데 그때 씨알이 굵은 것도 보고 또 하나는 그냥 숨만 참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굉음, 수압, 압력이 사람의 이 청력에 들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명,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고지전의 깃발을 꽂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숨을 참아야 돼요. 온갖 소리가 있지만 그걸 다 막고 들어가야만이 사회의 어떤 고지전에 꼭지점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위험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전임 목회 사망을 경험하고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너무 숨 참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숨을 참아서 해산물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 따려고 숨 참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한 영혼의 숨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영혼의 건강함은 영혼의 일이 아니라
영혼 아닌 일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하게 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은 이 더하임을 하면서 육체의 노동, 남루하고 비루하고 땀 흘리는 같은 육체의 노동을 하니까요, 오히려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제 영혼의 깊은 속까지 들어와서 제 영혼이 숨을 쉬는 것 같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빈이 어쩌면 톨스토이가 빙의된 주인공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레빈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레빈은요, 그 다른 사람들과 인부들과 함께 풀베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풀베기 할 때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나는 우울하고 무기력해 있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 일이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일에만 매달렸다. 불안하고 화가 나면 낫을 들고 풀을 벤다. 그러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농부들하고 풀을 베기로 했다. 풀을 벨 때면 시간을 잊는다. 얼마만큼 하루가 갔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젠 일을 하고 있으면 즐거운 만족감마저 느낀다. 내가 뭘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힘들이지 않고 풀을 베는 것이다. 나는 농부들만큼 깨끗하게 낫지를 잘한다. 가끔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내가 낫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낫질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이 마술같이 작용해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다. 내겐 가장 축복받은 순간이다. 노동할 때 생각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노동을 하며 제 마음의 노래를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프리마돈나와 시간여행.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전환하는 뇌수술 받으니 뉴런의 자유로운 결합에 프리마돈나 춤추는 무대 만들어진다.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이 함께 춤을 추듯 일상과 여행이 서로를 깨우지.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로 쪼개 요한복음이 시간 여행하며 편집되고 선악의 저편에 그레고리우스는 경계의 꽃을 피우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성리학의 세계, 토라의 세계, 맥락에 따라 변모하는 케투빔, 그 끝에 말라기, 느비임 아닌 역대상하 케투빔으로 코딩하니 젖대 나이 어미 품에 안겨 잠을 자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며 외로움을 만날 때 숨을 헐떡이고 삶의 인생의 관계의 고통에 시달릴 때 쩔쩔매는 그 외로움과 관계의 고통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타인들의 시선, 그 날카로움, 그 차가움의 온도는 나를 더욱더 얼음 인간으로, 얼음 땡으로 성인 아이로 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고요한 성령의 바람으로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불어내시듯 창조의 바람이 내 형 혼몸에 불어와 나의 영혼 몸을 녹이시고 나를 만지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호흡에 나를 맞추고 내 성대를 수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에 나의 호흡을 맞추어가며 우주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꽃피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의 고유한 숨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쌍 흐르는 강물과 바람을 느끼며 나만의 고유한 호흡과 그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숨을 참고 문명의 힘을 의지하며 그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물질하는 해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나만의 호흡으로 물질하는 거 어려우면 산소통 메고 스킨스쿠버 하듯이 그렇게 작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채취할 수 있죠. 더 많이 채취하는 게 아니라 싹쓸이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하면 해양 생태계가 전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숨 한 호흡만큼 나도 자연에게 들어갈 때 자연도 끊임없이 자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원금을 손대면 안 돼요. 원금은 우리는 이자로만, 그 은혜로만 살아야 하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 원금에 하나님에게, 자연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자연이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호흡, 자연의 호흡을 느끼며 덩실덩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맞추어주며 프리마돈나의 아름다운 예술의 춤, 노동의 춤을 추듯이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예술의 춤을 추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 받은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영혼, 그 자기를 잘 가꾸고 돌보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꽃피우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